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셨지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48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순교했던 해가 1950년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1939년에 한국의 여수라는 지역에 있는 애양원 교회로 사역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여러분, 애양원은 그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설립한 나병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관이었다고 해요. 이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자,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할 때였던 1940년 9월에 손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투옥당하게 돼요. 그리고 5년간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애양원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목사 안수를 잘 못 받았던 이유가요,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그때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해방 직후가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8년도에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요,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던 학생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두 아들 동시에 그날 잃어버립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두 아들, 동인 두 아들이 친미주의자로 보여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니까 결국 그렇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맙니다. 두 아들은 죽을 때에도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요, 1950년 6월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을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피난 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이유인즉슨 애양원 교회의 나병 환자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1950년 9월 28일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정말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런 신실한 예배자이자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이 손양원 목사님 또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요, 이상규 교수님이라고요, 교회 사학자 계신데 그분이 이제 쓴 글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로 생을 마감하신 게 1950년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2년 전에 자신의 두 아들이 이 대한민국의 혼란기 속에서 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다른 친구 학생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분이 죽기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자기의 심정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단순한 비통함, 단순한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9가지를 장례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손양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살인했던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요, 자신의 양자로 삼으세요.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밝힌 9가지 감사 제목이었어요.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거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 목사님의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은 그 장례식에서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는 감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곤 합니다. 작년에는 시편 138편이었어요. 감사와 함께 가는 것.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무슨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시편 10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와 감사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시편 10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편 100편 말씀 봉독할 때 부제도 같이 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제 역시 하나님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히브리어 성경 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요, 이 감사의 노래, 감사의 예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2절 그리고 4절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자라고 선포하는 부분이고 3절과 5절이 각각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의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여러 가지로 예배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시편 100편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들어가는 것.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배를 정의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00편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2절 하반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죠?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성전 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요,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성전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하는 그런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1, 2절이든 4절이든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2절을 보니까요, 이 예배를 구성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다, 노래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1절 보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즐거운 소리를 막 내라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막 내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질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소리가 알려주겠죠. 이 즐겁고 이 기쁜 소리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손을 들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고요, 일어나기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흥겹게 몸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기쁨의, 즐거움의, 감격의 이 소리를 표현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기쁘게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표정도 너무 좋은데요, 진지한 표정 반, 기쁨의 표정 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일어나 기도하셔도 돼요. 박수를 치셔도 되고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이제는요, 감사로 확대가 됩니다. 4절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하반절 보시면요, 감사하며 송축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반절도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송축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는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시작되어서 감사로 절정을 찍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1, 2절 그리고 4절은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는데 그 결론이 감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감사를 강조하는 시적인 방법인 거예요. 쭉 설명에다가 마지막에 뻥 터뜨리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데 이것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감사가 이 모든 예배 행위 안에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 반응들의 이유가 된다. 더 나아가서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 감사의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요, 3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쁜 소리를 막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 상반절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계시된 알려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되고 그 감사의 예배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요, 이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중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를 만든 창조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소유한 창조주께 나아가는 것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에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던 유일한 공통분모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우리 안에 있던 그 형상이 손상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이게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라는 벽을 완전히 하나님이 허무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손상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던 공통분모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소유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창조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소유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인 것이죠. 이를 두고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즐거운 소리를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왕이시며 동시에 목자 되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사회상이었냐면요, 약한 나라의 왕이 강한 나라의 왕과 강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고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순종하던 그런 그 당시의 사회 질서였어요. 이제 그 사회 질서 하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체로 집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왕이면서 동시에 목자이세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목자가 되셔서 왕일 뿐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목초지로 인도하여 먹이고 냇가로 인도하여 마시게 하고 직접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보살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함성을 내지를 수 있는 겁니다. 왕이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언약 관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너무 자주 반복되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저 이 계약을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언약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결정하셨어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흘리실 피로 새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구약 읽으시다가 인자하심 나오면 이 개념이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한 이 사랑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아름다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시작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에 성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을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에 규선이가 재생불량 빈혈 진단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혼동스럽고. 처음 몇 달 동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겉으로 내색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내한테 닥친다면 막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저런 최악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겠다라는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 감정은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의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거니요, 규선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요, 규선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저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가 미국 땅에서 기증자를 얻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너무너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감사 이유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 깊이 남아있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규선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규선이가 있어서 미안한데 아빠 이야기 되겠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규선이가, 아빠, 예수님이 내 구주인데 내가 죽는다 해도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잖아.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 아들에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규선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저와 똑같은 믿음을 들으니 다른 어렵고 힘든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규선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